비슷합니다. 왕이 정의의 소리에 기울이지 못하면 그 백성은 혼돈 속에 빠져들 것이고 그의 땅은 참남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잠언에 있는 얘기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 얘기잖아요. 비슷하게 이것도 아버지 왕이 아들한테 들려주는 교훈의 이야기예요. 그런 패턴들이 거의 똑같이 등장해요.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구두쇠가 되지 마라, 열받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건 제가 약간 인용을 한 건데요. 네. 뱀에게 물려본 사람은 이거 뭐 자라보고 놀란다, 쑥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 우리말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게 왜냐하면 인류 공통의 어떤 경험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보의 친구는 바보이고 현자의 친구는 현자이다. 네. 이런 얘기도 이집트 지혜 문학에 나옵니다. 그런데 스페큘라티브 윌섬 리터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랄까요?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패턴이라고 있는데 그 패턴이 항상 맞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인류에는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니?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이 스페큘러티브 윌섬 리터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신정론은 우리 다른 조직신학 전공자들한테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방식을 얘기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전제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의 충돌이에요. God is God라고 하는 문제와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악한 것, 그 다음에 이것처럼 지금 가장 문제가 innocent suffering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2년 전 세월호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 신정론 문제를 다룬 연극에서 하는 표현인데 한 대사가 If God is God, He is not good. If God is good, He is not God.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좋은 분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올마이티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이렇게 고통의 세계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선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라고 하는 선함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관여하신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CODC의 가장 난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한 문제예요. God과 Good,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한낱 껌뻑이는 것 같고 죽음은 모든 인간의 숙명이다. 모두가 다 죽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innocent suffering 문제. 왜 선한 사람이,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들.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욥기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얘기에서도 다 나와요. 이것도 누베반 네메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게 그 바빌론의 욥이라고 이렇게 유명하게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욥기가 쓰여진 것보다 한참 1000년 전에 쓰여졌죠. 어쨌든 당대의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이 한순간에 집과 재산과 건강과 가족을 다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우가리 문헌에서도 또 키르투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7 있었는데 7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다시 또 다 죽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애를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욥이 전도사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죠. 또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전도사님은 어느 쪽으로? 저는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제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되니까. 근데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의 근거는 뭔데요?
아니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두 부류가 있으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류 일단은요. 일단은 욥기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요. 이건 그냥 어떤 뭐 언어적인 것과 그다음에 왜냐하면 욥기에 쓰인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과 정말 다른 단어를 많이 써요. 욥기만 독특하게 쓰인 단어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언어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약 성경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케투빔이라고 해서 맨 끝쪽이에요. 맨 뒷부분에 적혀 있어요. 이건 시대별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언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욥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아주 후대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욥이 아브라함 시대라면 거의 이 시기거든요. 1400년 뭐 1200년 뭐 그러면서 이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인데 뭐 욥이 이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욥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것은 이거보다 1000년 뒤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뒤에 1000년 전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000년 전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다고. 이게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욥이 실제로 이 시대 사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뭐 몇 세기 사람이다 성경에 쓰이지 않았어요. 욥이 아브라함하고 친구다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잡는 건 그냥 학자들이 다 그냥 상상의 날개를 핀 것뿐이에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기에 사람일지라도 욥이라고 책이 쓰여진 것은 1000년 뒤입니다. 네? 뭐 400년, 200년 요 사이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배우러 온 거니까. 아니 뭐 제 주장을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려면 저보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근거를 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욥이 아브라함하고 친구였다더라, 둘이 사돈지간이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어디가 뭐 문헌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그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지혜문학도 마찬가지 이 패턴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규범과 현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프레프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패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범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있어요. 현실이 규범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믿음이죠. 이거 지금 뭔가 안 맞지만 열심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규범대로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대부분 시편입니다. 시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편에서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나오는지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지 않는 것 혹은 찬송가로 만들지 않는 시편들 대부분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들이에요. 아까 일찍 우리가 찬양했죠. 잠자는 하나님 제발 일어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그걸 안 하지만 시편의 대부분 얘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서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엉망인 세상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잠자고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범이 있는데 규범을 제발 맞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규범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규범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프리딕터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 이해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욥처럼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이거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초월적인 그런 대항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는요 좀 달라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규범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도서는 사실 스페큘라티브 위스덤 리터처 중에 하나긴 한데 규범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규범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규범을 극단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시편 얘기고 시편은 이제 지혜문학이고 제가 전도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전도서는 뭐냐면 이 규범에 대해서 극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모든 것은 정해진 원리대로 움직인다. 네? 다 패턴이 있다. 모든 건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네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간에 뭐가 열심히 뭘 건축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인간 네가 해봤자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그냥 즐기고 살아. 뭘 그렇게 뭘 바꿔보려고 그렇게 제가 지금 뭔가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야 그냥 이 세상은 다 때가 있고 그냥 패턴대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전도서가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이 순간을 즐겨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전도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에요. 위험한 신학이라서 이게 전도서가 맨 마지막에 사조로 붙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 나와 시작 보면 전도사는 이렇게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모험 답안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전도사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집어넣는 거. 왜냐하면 전도서적인 신학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험해요? 종교 지도자한테 위험하죠, 그죠? 네, 목사님들한테 위험합니다. 이런 걸 가르치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죠? 네? 이런 거 가르치면 교회 안 나오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에 한 말 사주고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거 전도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도사 읽어보세요. 이건 전도자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덧붙인 일종의 피였습니다. 포스트스크립트로 이 얘기가 나와요. 여태까지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앞에 있는 세계는 이제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왜 욥이 회개했느냐라고 우리가 봤냐면 뭔가 이게 극적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욥이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현대 드라마적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현대인들의 생각.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욥이 당연히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뒤에 마지막에 파이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네들 다 틀렸어 라고 한번 딱 해주면서 욥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들어야지 뭔가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변하는 게 딱 예외가 둘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예는 딱 사울왕과 솔로몬이 딱 두 가지 예입니다. 물론 승리하기엔 바울이 있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어떠한 캐릭터, 원래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은 계속 좋은 놈이에요. 뭔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울왕 같은 경우가 왜 예외냐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되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다음에 대부분 성경의 포로훅이 지나게 나서 지도자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그게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죠. 얘는 원래 진골 성골이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울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가 얘는 나중에 망가졌다라는 식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좋게 아무리 칭찬하고 싶어도 네? 이렇게 여러 이방 여자 삼천 궁녀를 데려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나쁘다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인물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완전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블레임을 솔로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캐릭터가 변화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식 어떤 문헌에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고난의 사회화라고 하는 건데 이 개인적인 고통이 한 개인이 경험한 고통이 이게 개인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자,
이 패턴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왜 도대체 왜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현실을 봐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고통이 하면 왜 이렇게 나만 괴롭히시나요? 얘기하진 않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사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서며 자손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애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견도서도 악인의 행위들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들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게 권선징악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면의 고통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욥기를 이제 3D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욥기를 3D로 보면 어떻게 뭐가 욥은 정말로 많은 거를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말아요.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만 하나님이고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이놈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자꾸 반박하고 얘기를 하면 저보고 그만하대요. 근데 욥한테 얘기하죠. 욥이 그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욥이 잘못 뭐냐면 욥이 그만하다. 왜냐? 네? 난 잘못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종교적인 그만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저보고 교만하대요. 내가 볼 땐 네가 더 교만해. 욥이 성경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교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해서 인간이 네가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욥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텍스트 안을 잘 보면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나쁜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이 얘기가 항상 맞지는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신이 항상 그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식으로 신을 네가 생각하는 박제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욥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패턴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화났다. 왜냐하면 너 나한테 잘못 얘기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교만하다는 얘기죠. 욥의 친구들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참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교만한 놈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 얘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했을 법한 얘기들 같아요. 예? 교회에서 대부분 설교하면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 얘기가 마치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얘기가 틀렸어 라는 얘기를 욥기에 하나님이 하세요. 아니야. 나를 그렇게 박스에 가둬두지 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얘기했죠. 지혜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가 똑같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혜가 두 종류입니다. 사실은 모든 패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90% 이상을 그 패턴에 맞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의 지혜. 일종의 저는 이걸 스페큘러티브 저는 반골이라고 얘기하는데 반골 지혜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뭔가 삐딱한 인간들의 이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삐딱한 인간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성경의 목소리가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폴리포닉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목소리라는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창조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패턴도 있고 패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개, 이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성경이 둘 다 반영을 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상충하긴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삶을 반영해요. 제가 그래서 구약을 좋아하는,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코란과 다른 점은 코란은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서로 물고도 삽니다. 제가 룻기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그죠? 룻기가 당대의 에즈라 느헤미야 신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있는 작품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욥기 앞에 있는 세계,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은 현실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전념적 허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면 그냥 눈 감고 앙호하는 거예요. 난 그거 안 본 걸로 할래. 난 몰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신앙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월호를 경험했던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때 계속 예전에 교회 다녔던 교회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냐고. 아니라고. 교회 떠났다고 다른 거 옮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 관념을 이 현실에 정말 그 추악한 순간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얘기는 귀 막고 눈 감고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그래 왔죠. 욥이 그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살았어요. 자기가 경험을 겪고 보니까 세상이 아니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신앙, 교회에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신앙과 사회적인 어떤 것과 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호 얘기하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개인의 한 고통에서부터 타인의 고통으로 우연히 확장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신앙의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고통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대 할머님들이 베트남에서 한국군한테 피해받았던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나 아니면 뭐 옥시크림 그것을 당했던 분들이 또 해외에 가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서로 만나고 이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눈이 열리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욥기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아까 단어 하나 바꿨더니 회개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지도 교수님, 테디 버트라고 하는 지도 교수님이 자기는 욥기가 성경에서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질문이 허용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시작을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못하고 질문이 허용되는 걸 성경이 인정하는, 하여튼 아니야라고 하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데요라고 하는 거 질문을 할 수 있는 걸 허락하는 성경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십시오. 마지막 신앙의 사회와 개인의 고통으로 출발해서 타인의 고통으로 확장된다는 걸 안다고, 이제 예를 들면 뭐 5.18 엄마가 4.15 엄마에게 알았어요. 내가 이게 고통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저 사람도 그런 고통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소 왓이에요. 그 다음에 뭔데요? 그러니 같이 싸우자, 아니면 그러니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욥이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확장돼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 아니라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분들이 약간 서로 세월호나 그렇게 해서 만나셨던 분들이 그냥 우리 그냥 만났고 서로 그냥 고통을 나누고 안아주고 그걸로 끝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그분들한테 있었는지는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그렇죠. 외연 확장이 됐다는 것까지가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네. 어쨌든 욥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패턴대로 그렇죠. 네. 그거가 오늘의 말씀이죠. 네.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 현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한 얘기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학과 신앙의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신정론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들고 왜 사람을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악을 만드시고 이런 건 사실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애매하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논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탈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몰라라고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네. 근데 아까 그 욥의 회개, 극적인 회개 그 부분 저는 아까 떠오른 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연극에 네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꼬이다가 네. 신이 짜잔 등장하면서 그 주인공이 뭐 징벌을 받든가 아니면 개심을 해서 스토리가 끝난 그렇게 해소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그 희곡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현대 드라마라기보다 물론 현대 드라마도 거기서 영향을 받긴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캐릭터가 변화하거나 예.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거나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된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그리스 시곡에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그리스에서 떠오르는 건 없고 뭐 네. 돈지오바니 같은 오페라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대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 근대가 계몽주의 시대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거, 성장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15, 16세기, 17세기, 18세기 사실 요때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대 작품에서 예를 들면 원래 갖고 있는 신이 준 캐릭터가 원래 악한 놈이 좋은 놈으로 바뀐 거나 이런 장면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는 어떤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게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원래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싸우다가 나쁜 놈이 됐다가 하나님한테 좋은 놈이 됐다는 이렇게 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대 텍스트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 유럽에서 어떤 제 스페큘레이션인데요. 저게 네. 이렇게 이야기가 각색이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네, 보니까 네, 네. 뭐 고전주의 시대 맞아요. 지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도덕관념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각색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그런 것 의심이 같아요. 들어서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변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근대가 시작하면서 됐는데 아마 지금 이것을 욥을 회개라고 번역한 게 아마 그 시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까지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요 단 하나도 욥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언제부터 회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개입되면서 욥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데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조사해 볼게요. 진짜 그 시대부터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기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루터 성경이나 이렇게 그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도덕관념을 거기다 각색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라틴어 성경은 회개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 이후 용역이 일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그때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마 루터 성경부터 한번 찾아보고 뭐 루터 성경이나 아니면은 킹 제임스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 시기 약간 후대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 그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6기를 전도사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듣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당장 내일서부터 내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적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나의 라이프 생활하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거가 잘 정확히 와닿지 일단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혜문학은 사실은 그냥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오신 대로 살아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모르고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항상 패턴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패턴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삶의 태도가 바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입장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지금 이제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하나씩이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뭔가 조금씩 한 발짝씩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제가 얘기했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이번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걸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발 한 발씩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전부 다 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어떤 하나님을 어떤 인식 속에서 가두어 놓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게 결코 신앙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원래 가지고 계신 분이면 나 원래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욥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 믿었던 게 잘못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자동 판매기 넣기만 하면 기도하면 구하는 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세상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암만 의도로 해도 하나님도 뜻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그거를 하나님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믿었다면 그게 이제 잘못이고. 네. 근데 아까 장관님 질문한 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냐? 지금 나는 옛날에 내가 이게 뭐 60년대 초에 욥기를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인물이 아니고 소설이다. 그 얘기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러고 그럼 우리 생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자판기도 아니고 그럼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왜 새벽 기도를 뭐 만나 쫓아오는 주여 하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까 그 전도사님 제시한 것 중에 사회화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인게이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세월호 사건 하면서 내가 그 사이트 메시지 중에 주호 누구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뭐 제3 무슨 세계 뭐 제3 포럼인가 어디에 그 아니 지금 좀 어떤 그 저 철학자 뭐다인가 그 사람 결국 사람에게로 가자. 사람들하고 인게이지하면서 거기서 moral imagination이 생긴다는데 내가 moral imagination에 대해서 그 전에 좀 리서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moral imagination으로 지금 인도하는 거, 이 욥기는 그 메시지를 안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남긴 그 패션을 사회화라는 말을 여기 질문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판기가 아니지만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또 사람에게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뭐를 살 수 있느냐 moral imagination 길을 열어준다. 사람이 인간이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현실이 정말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맞닥뜨리는 사실 그걸 자기 힘으로 못 하거든요. 대부분 다 눈 가리고 귀 막고 살아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주로 다루는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렇게 가끔 머리를 끌어당